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23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 36절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녀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이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우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벌하는 공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목회하는 로버트 레이번 목사님은 미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 폐기가 문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까? 지키지 말라고 있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율법주의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오늘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통 유대인들. 동그란 빵모자 까만 거 쓰고 이렇게 구렛나루 같이 이렇게 따갖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군대를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정부가 주는 돈을 받아요. 그리고 생활을 해요. 그리고 니네도 돈도 좀 벌고 좀 군대도 가라 그러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 갖고 지켜지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몇백만 명이나 돼요. 그 이스라엘에 있어요. 율법주의. 율법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율법은 선하죠. 왜 선합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이 선이니까. 근데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자, 은혜로 구원받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 착각이 뭐냐면 율법을 안 지켜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괜찮습니까? 목사님 그 뭐하러 지켜? 예수만 믿으면 되지. 예수를 믿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고 그러죠. 아니 예수님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지.
계명을 안 지킨다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쓰레기통을 빨리 비워주는 걸 원하면 쓰레기통이 차자마자 바로 해갖고 갖다 버리죠. 안 그러시나 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그걸 원하니까. 그죠? 아내가 원하니까 빨래는 빨래통에 갖다 집어넣어 주죠. 밥을 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싱크대에다 갖다 넣어주죠. 왜 그랬습니까? 아내가 원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법이, 우리한테 원하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한테 원하는 법이 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딜레마, 목회의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해봐야 알죠. 여러분이 목회를 하면 알겠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직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목사 개인의 얘기가, 의견과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그럼 그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데 뭘 이런 거를 우리한테 요구하냐고. 그러면서 시험에 들거나 삐지거나 교회를 안 나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야 합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이 얘기만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는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90%의 사업하시는 분이 나는 정직하다라고 생각한대요.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85%의 종업원들은 내 행동은 정상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혼한 부부의 90%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미국 사람 전체의 94%는 나는 정직하다라고 말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웃기죠? 뭐가 웃겨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심판의 칼을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문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는 의롭다, 나는 정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4%인데 동성애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몇 년 전에 미국 감리교회가 동성애 때문에 두동강이가 났어요. 알죠? 우리 동네에서도 동성애 문제로 그 교회가, 그 감리교회, 한국 감리교회도 두동강이 났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이 지금 건물을 차지하는 거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이 개척을 해갖고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한국 감리교회는, 원래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 나라의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리고 인종차별의 근원지가 미국 아닙니까? 아니, 나는 정직해,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그런데 여러분,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밸런스를 잡아야죠. 성경적으로 가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성경적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나의 성경적인 거죠.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이 맞아. 진짜 맞습니까? 아니, 진짜 맞는지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94%가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다 천국 갑니까?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본인은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너 왜 그러고 살았어? 어떻게 내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럴 수 있냐? 너 지옥, 그래 봐봐요. 어떡할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했던 1980년대, 그죠? 그때 신앙생활했던 분들과 지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요. 근데 그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간절했어. 이렇게 간절했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생이어도 그걸 봤거든요. 저분들은 진짜구나. 저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갈망이, 뜨거움이 그게 있구나. 근데 오늘날 그래서 제가 제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은 저렇게 잘 사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어떤 무슨 일을 하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더 가지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데, 그런데 뭐예요? 더 가지려고 그래요. 와, 아니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꼭 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큰지가 깨달아지는데, 우리가 잘 산다라고 이 땅에 있으니까 다 우리는 여기에서 잘 사는 사람들하고 또 우리를 비교하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으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고 예배했어? 이거죠. 에스겔 23장은 역사적으로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깊이 하는 장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이 에스겔 23장의 설교를 앞으로 한 10년 후에나 들을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니까.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왜 그랬을까요? 뭘 왜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율법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감춰주시는 죄가 있고 들추시는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감춰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래 지은 죄를 하나님은 뭐 하세요? 감춰주시려고 하는 게, 왜냐? 내 자식의 죄를 드러내봐야 뭐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은 실수, 잘못, 죄에 대해서는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왜 은혜 받은 사람이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서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졌는데 내가 지은 죄가 죄라는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한 죄는 덮어주시는 거죠. 용서해 주시는 거죠. 묻지 않으시는 거죠.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 부모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부모가 용서 안 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내는 죄가 있어요. 어떤 죄를 드러냅니까?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가 쌓였을 때, 그러니까 이 인간이, 아니면 이 나라가, 이 사회가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개조차 하지 않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놈이 10번 도둑질을 했어요. 들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둑질을 끊을까요? 더 할까요? 10번 도둑질을 했어. 근데 난 들키지 않았어.
그러면 그 도둑질을 끊을까요? 이게 죄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그 도둑질을 더 할까요? 가능성이, 피드백을 조금 이렇게 양방향 설교를 좀, 아침이라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죠? 더 하겠죠. 어떤 여인이 남편 몰래 바람을 폈습니다. 다른 남자를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10번 이상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데 안 들켰어. 이 여인은 내가 내 남편 몰래 이런 부적절한 행위 하면 안 되지,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이럴까요? 그 죄를 계속 지을까요?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제가 왜 하나님은 어떤 죄는 감추시고 어떤 죄는 드러내신다 그러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회개한 사람들은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드러내지 않으시지만, 내가 지은 죄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야죠. 드러내서 수치와 모욕을 줘야, 충격을 한번 줘야.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죠. 우리아의 아내를 뭐 했어요? 범했죠. 그러니까 그 죄를 감추려고, 자기가 감추려고 누구를 불러들여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끌어들이죠. 그래갖고 네 아내하고 들어가서 쉬다 와라. 그런데 우리아가 충신이라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잠을 자고, 그러니까 너 왜 집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잠을 자냐? 그러니까 우리아가 뭐라 그래요? 내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나만 혼자 좋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야, 진짜 충신 중에 충신이죠. 그래갖고 다윗이 뭐예요? 편지를 써서, 야, 너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걸 요압한테 갖다 줘라. 그 편지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 편지를 가져가는 이놈을 최전방에 내몰아서 전쟁에서 그냥 죽게 해라. 자, 다윗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간음죄를 졌죠. 무슨 죄를 졌습니까? 살인죄를 졌죠. 그렇죠? 완전히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이 몰래, 아무도 몰라, 내가 지은 죄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드러내죠. 왜 드러냅니까? 만약에 다윗의 나라에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근데 자기가 그런 죄를 지으니까 아무도 그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아니, 왕이 죄를 지었는데 누가 그거를 끄집어 갖고 그 죄를 지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적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갖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그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은밀하게 몰래 지은 죄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겠다. 이거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심판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까? 잘하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심판하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벌이죠. 심판을 지금 하지 않고 뭐해요? 나중에 하죠. 나중에 하면, 만약에 마지막에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 심판하지 않으면 다윗은 무슨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 드러내신 거 아니에요? 내가
다윗이, 그러니까 왕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해? 못하죠. 내가 왕이 행한 죄도 다 알고 있다. 백성이 행한 죄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23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를 에스겔 23장에 이렇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해야죠. 답을 해야죠. 그 답이 뭐예요?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홀라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오홀리바가 어디예요? 남유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여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 그들이 지은 죄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이런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아, 우리가 이런 죄를 졌구나. 여러분, 아직 나라가 안 망했어요. 지금 요 에스겔 선지자가 요 예언을 할 때에 아직 나라가 안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주 웃긴 생각이에요. 그 웃긴 생각이 뭐냐면, 유다의 귀족들, 쓸만한 일꾼들 1만 명 이상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가니까 유다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천민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살던 집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완전 웃긴 생각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니네 4년 있으면 망해. 아니, 하나님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살던 좋은 집이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이 집에서 살 건데, 내가 여기서 농사 짓고 살 건데, 이제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차지했던 요직은 내가 차지할 건데, 우리 자식들이 차지할 건데, 여기에 부푼 희망을 안고 이 남유다에 있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부푼 꿈이 있어요. 웃기죠? 한국에 지금 아파트가 막 50억, 60억, 100억 막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무너져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그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무슨 꿈을 안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50억, 500만 불 주고 산 아파트가 몇 년 안에 700만 불, 800만 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그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파트 몇 년 후에 500만 불 주고 산 게 800만 불 되고 1000만 불 주고 산 게 막 2000만 불 되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남유다에 있는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손에 피를 묻히고 자기 자식들을 몰렉에게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엄청난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다운 증거가 있어야죠. 어떤 사람이 나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일 성수를 안 해. 11조를 안 해.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초신장 괜찮아요.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어.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주일 성수를 안 해? 11조를 안 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 나를 보호하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구원이 임하고 진짜 예수가 안에 들어오면 인간은 바뀝니다. 나쁘게 바뀝니까? 선하게 바뀝니까? 선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싶은 열망, 갈망, 그 뜨거움이 진짜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섬겨. 우리 하나님 성소가 여기 있어. 우린 율법이 있어. 그런데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성소를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난 거죠. 근데 더한 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했냐? 3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전에 와갖고 또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40절 읽어보세요.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무슨 죄를 졌냐?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설명해. 목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렸어요. 향수를 뿌리고 화장을 했어요. 여자가 목욕 재개하고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치장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그 행음하려고 오늘 성경에 뭐냐면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했다 그래요.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러 가려고 목욕을 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꾸미고, 당신 뭐해? 나 애인 만나러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래야지. 어떻게 나 같은 남자만 바라보고 살 수 있어? 당신 같은 귀한 여자는 이런 남자도 만나고 저런 남자도 만나고 그래야지. 그럴 남자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의 말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질투가 없는 거예요. 질투해야죠. 질투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질투해야죠.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질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남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열심히 섬긴 하나님의 백성들,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죄 짓고 심판받기 원하지 않아요. 그죠? 죄를 짓고 심판당하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요, 성경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런 죄를 져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마땅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드러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버리지 않았어.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사인이 있는 사람은 무슨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난 예수 믿어 그랬는데, 예수 믿는데 예배 안 드려, 예수 믿는데 주를 사랑하지도 않아, 헌신도 하지 않아,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마약하고 노름하고 못된 짓 다 해.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주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죠. 그건 내가 만들어낸 것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다시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나라가 될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술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내 안에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이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